사순절 기간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둘째 주 소수비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호.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앱사 23. 사역함에 담대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일구.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호.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앱사 23. 사역함에 담대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일구.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팔. 이번 주 말씀 하가다 5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새벽에 모일 수 없으니 영상으로 사순절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16일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기록된 마가복음 말씀을 매일 한 장씩 16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먼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마가복음엔 탄생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며 복의 출발입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지 해바라기 하는 정성 들이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정성 들이기에 머무를 때 그 신앙은 기복주의로 전락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일까요?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일까요? 왜 마가복음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는 더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선포로 시작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21절, 39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4절 보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25절, 34절, 39절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과 소통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르시고 왜 가르치시고 왜 고치시고 왜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마지막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40절에서 45절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공동체로 들여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1장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을 통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고치고 버리는 일이 가능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큰 틀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와 새로움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남들이 하는 만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내 그릇에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고치고 내쫓으셨습니다. 바꾸고 버리는 것이 없다면, 배우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눕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할 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